오늘 에스겔 8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죠. 그 1, 2,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래 이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어느 날 여섯째 달 여섯째 해 여섯째 날 초닷새 어쨌든 그 날 하나님의 영이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그 영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모세 시대의 성막을 보면 그 안에 성막 안에는 온통 금으로 다 칠해져 있습니다. 법궤도 금으로 칠해져 있고 또 떡상, 분향단, 촛대, 바닥, 벽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되어져 있어서 촛대에서 나오는 그 불빛에 의해서 금빛 찬란한 그 공간이 성소지요.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어야 되는 곳이죠.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을 전해주겠다.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솔로몬의 성막이 지나가면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한 그런 성전을 지어 놓았습니다. 역시 그 성전이 완성됐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죠. 다 깨트려지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포로로 끌려갔고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이 그를 예루살렘 성전을 환상 중에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나면 원인을 찾잖아요. 지금 무한항공 참 엄청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사고가 나면 왜 사고가 났냐? 그것을 이제 밝히는 거죠. 활주로가 짧았다. 활주로 앞에는 그런 구조물 벽을 세워서는 안 된다. 왜 철새떼가 많은 곳에 왜 공항을 만들었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옵니다. 자, 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보게 하시는데, 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가? 5절에 보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성전 북쪽에는 질투의 우상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상들의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알신, 아세라신, 또 담무스, 몰렉, 또 아스타롯, 아세라 등등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들의 그림들이 성전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지금 질투하는 우상들, 또 가증한 것들, 또 가증한 그런 모든 우상, 곤충, 짐승, 그런 그림들로 또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예, 그 땅에 있는 장로들이 그 어두운 데서 행하고 있는 것을 봐라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무슨 짓을 하겠어요?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그냥 성전 안에서 어두운 곳에서 하는 짓은 늘 잘못된, 죄악된 일들이죠. 그 성전 안에 어두운 데서 하는 짓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보신다. 예,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못 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장로들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또 14절에 보면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6절 마지막에 너희가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또 13절에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15절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14절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라고 하는 신은 초목의 신입니다. 자연 만물을 섬기는 신을 담무스라 그래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자연 정령신앙, 산에 가면은 산신령,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은 기암 절벽 밑에 촛불 켜놓고 복을 빌고, 이상하게 생긴 큰 나무가 있으면 복을 빌고, 이제 그런 식이죠. 어쨌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더 큰 가증한 일, 더 큰 가증한 일, 더 큰 가증한 일들이 지금 그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더 큰 가증한 일이 뭐예요?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예배하더라. 또 태양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텔레비전에 보면 가끔 어느 족속들 보면은 나뭇가지를 코에 콧뚜레처럼 이렇게 끼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토속적인 신앙을 가지고서. 그 우상의 어떤 풍습들이죠. 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 그 거룩한 장소 안에 그런 각종 우상들, 각종 더러운 것들, 또 그 안에 엄청난 우상,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두운 짓을 다 행하고 있고, 그런 성전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이라면 그런 곳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들어가시겠어요? 사람인 나도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엄청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곳에 들어가시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싫으시겠죠. 18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는지,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를 보아라 이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망하는 이유, 14절 말씀해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우상을 보면서 애곡하고 있었다. 애통해야 한다는 거죠. 슬피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서는 왜 슬피 울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죠. 성전 안에서는
통에 자복하고 슬피 우는 회개 눈물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는 거죠. 아무리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놨어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경멸하는 그런 곳은 하나님은 떠나버리시고, 그런 것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어디인가요? 우리 교회라고 볼 수도 있죠. 건물로 보자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가 늘 깨끗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고, 이 성전 안에서는 그런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교회 오고 가실 때마다 교회를 늘 살펴보시고, 또 지저분한 것, 더러운 곳은 없는가. 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1년 동안 또 그렇게 여러분이 잘 해주셨지만, 또 내년 한 해도 또 교회를 아름답게 또 깨끗하게 청결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죠.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전이 모세의 성막, 또 솔로몬의 성전, 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 성전, 신약으로 넘어오면 헤롯 성전, 성전이 자꾸 바뀌어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셨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겠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러므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아멘이시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성전으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 안에서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늘 회개하고, 늘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항상 청결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혹은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애통해야지요. 실수한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늘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언제나 깨끗한가, 성결한가, 또 나쁜 생각, 나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거죠.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성령은 같이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속에 나쁜 생각, 미운 생각, 잘못된 생각, 그런 생각까지 있는 것을 성령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묵상하고 예배할 때,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이건 내가 못된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또 미운 생각을 가졌다면 성령이 또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해서 또 내보내야 되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 속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시는 아멘입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좋아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혹은 미신 혹은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또 부적을 붙여놓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우상 표시들을 붙여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느 식당에 가면은 북어를 또 이렇게 묶어가지고 또 식당 위에 걸어놓은 식당도 있고, 부적을 붙여놓은 것도 있고, 또 혹은 우상의 물건들을 또 갖다 놓고 우상처럼 애지중지하는 그런 물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림이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물건들이 있지는 않는지. 왜?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성전이라고 볼 때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좋은 그런 환경인가. 그래서 늘 가정도 깨끗하게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고, 깨끗하게 청소도 잘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우리들 속에서 버려야 되고, 우리 환경 속에서도 버려야 되죠.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갖다가 놓고 그림을 붙여놓고 벽화를 그려놓고 그런 곳에 하나님은 떠나버리시니까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거기서 큰 소리로 내게 불을 지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또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든 큰 소리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묵상 기도할 때, 또 부르짖어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를 여러분이 알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내 마음의 느낌이에요. 느낌적으로 알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아뢰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오늘 안 들으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는 또 여러분이 아세요. 내가 하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구나. 기도해도 답답하고, 기도해도 자꾸 불안하고, 기도했는데도 마음에 평강이 없고, 마음속에 늘 불편하고, 그럼 이미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기도하시면서 보세요. 이제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기도하는데도 불편하고 내 속이 답답한지, 둘 중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 우리의 몸의 성전, 우리의 교회 성전, 가정의 성전, 그런 모든 성전 속에서 성결하기를, 깨끗하기를, 청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깨끗하고 청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티격태격했다. 그러면 그 속에 무슨 평강이 있겠어요? 마음에도 환경에도 애들한테 막 야단치고 애들도 대들고 집안이 시끄럽다.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 영광이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가정 안에도, 우리 환경 속에,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하도록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여러분 1년 동안 잘 지키셔서 감사해요. 1년 동안 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유지하신 것 잘하셨습니다. 또 내년 한 해 동안에도 어디나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내 마음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있는 환경들이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이 언제나 거룩한 곳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여러분 속에는 기쁨이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또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왜 예루살렘이 망했는지를 환상 중에 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교훈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늘 깨끗하게 성결하게 잘 유지해 나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불편하신 것, 잘못된 것 늘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 회개하며 늘 성결함을 잘 유지하겠습니다. 주님 1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녁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 새해를 맞이하고 또 2025년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성전에서 모이고 또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모이고 또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에 큰 사고를 당하여 느닷없는 슬픔 중에 있는 유족들 하나님 어떻게 우리는 이루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모든 사고 내용들이 잘 수습될 수 있는 은혜의 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 먼저 깨닫고 회개하고 또 모든 국민들도 회개하고 이 사건들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안 생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해를 바라봅니다.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 가족들, 또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